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아볼로라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요. 또 언변과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고요. 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요. 어, 이런 한 사람을 우리가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엘리트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살릴 수 있어야겠죠. 브리스가 부부는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요. 무엇을 가르쳤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전달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인재들이 엘리트가 왔을 때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들에게 배워도 배워야 될 우리가 그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허락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그 비밀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좀 알고 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같은 경우도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저는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굳이 나눈다라면 엘리트 쪽은 아니거든요. 저는 좀 오네시모 쪽이거든요. 어,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를 제가 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좀 베드로까지 바울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베드로라는 사람의 성격과 또 그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좀 편하게 얘기하면 저도 그쪽과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좀 단무지가죠. 담신무식하게. 뭐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군사들 귀 잘라버리고 막 금방 뭐 그리스도 고백해놓고 자기 혈기 따라 캐릭터 따라서 막 내가 이제 진짜 죽을 거고 내가 이제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가진 것 따라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런 게 좀 베드로의 성격인 반면에 바울은 좀 이렇게 배운 자답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저 침착하게 저 객관적으로 보면서 조금 더 넓게 크게 보면서 그거를 기도와 연결시키고 하나님 계획을 찾고 좀 이랬던 캐릭터가 좀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좀 부교육자입니다. 어찌 보면은 저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또 이 교회와 지역에 필요한 교육자라면 뭐 제가 부교육자 할 수도 있고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뭐 담임을 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뭐 부교육자라는 개념보다는 동력자라는 교육자 중에 동력자라는 개념으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조금 좀 이래 많이 아는 게 없고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될 게 없기 때문에 정말 교회와 여러분들과 후대를 두고라도 좀 이런 아볼로 같은 좀 이런 바울 같은 좀 이런 동력자 교육자가 있었으면 왔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저는 하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제가 하겠지만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한 사람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정말 결론 난 한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거라면 우리 안에서 이러한 후대들이 일어나서 정말 오직 복음, 오직 전도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엘리트 교육자가 일어서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뭐 하나님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라도 오신다라면 그런 교육자가 오셨다면 오시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도 저는 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저처럼 못 배우고 못 가진 자들은 잘못 들으면은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고 비교의식, 피교의 의식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솔직한 말로 세계에 영향을 주고 또 세계를 움직이면서 살릴 수 있는 거는 저처럼 무식한 과는 할 수 없거든요. 좀 뭔가요? 그래도 배운 거로 세계를 살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런 진짜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가려면 저처럼 막 무식하게 막 뭐 틀린 거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무식하게 막 그렇게 말하고 막 이거 앞뒤 꽉 막힌 인간처럼 막 하나만 얘기하고 뭐 어떤 분은 심지어 나보고 뭐 냉혈 인간이다 그러는데 저도 피가 흐르고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 될 수밖에 없는 제 나름대로 주신 과거 속에 그렇게 쓰임 받는 것뿐이지. 저도 냉혈인은 아니지만 냉혈한 인간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한편으로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힘든 면도 있어요.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진짜 세계를 살리려면 좀 그러한 뭔가요 세상적으로도 뭐 학식이면 학식이고 뭐 전문성이라면 전문성이고 좀 이런 것도 가진 사람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것과 저처럼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인간이 무식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것은 그들 앞에 갔을 때는 그 말의 영향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재들이 우리가 조금 이것저것 내려놓고 얘기한다면 이런 인재들이 세계를 살리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을 봐도 이런 인재들이 이 미디어를 통하여서 세계를 장악하고 세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미디어를 통하여서요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뜰을 통하여서 세워서 이런 인재들을 좀 부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이 또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세워지면 또 파송할 수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세상에서는 보지도 못하고 가르쳐 주지도 못하는 그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좀 눈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이들이 무식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밖에 모르거든요. 엘리트의 단점은 굉장한 전문성은 가진 거는 맞지만요. 한편으로 얘기한다면 그것 말고는 이래 표현하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 말고는 나머지 부분에는요 바보 같아요. 그것밖에 몰라. 좀 엘리트의 단점이라면 그거거든요. 그 자기가 배우고 알고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볼 줄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좀 다른 눈도 영적인 눈도 열어주면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자, 이 미디어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국가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도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오촌 종족입니다. 이 오촌 종족은 이걸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TCK다 그랬어요. 제3문화권 아이들. 그리고 또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냐면 이 미디어로 할 수 없는 이런 섬나라.
저는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몇 번 말씀하신 거로 들어보면요. 숫자 세는 것도 그렇다잖아요. 하나, 둘, 셋, 많다. 그렇게 언어가 돼 있고 문화가 돼 있는데 이 미디어라는 말이 솔직히 그들에게 와닿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 그게 들어가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 섬나라를 살릴 수 있는 키는 현진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잠깐 태권도를 할 때가 있었는데 케냐 쪽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피부 색깔이 흑인이시죠. 어떤 목사님이 저를 이제 사실은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데 저를 태권도 마스터라고 그분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주니까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와라, 오면 이 태권도로 진짜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와라. 그래서 저는 그 오시라고 한 그 말에 거부를 한 게 아니고 그만큼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인데 사실은 목사님께서 마스터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실력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좀 거부 의사를 표현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좀 참고하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시더라고요. 인종차별이라는 거. 피부색이 검다라는 이유로 이 피부가 검은 사람들은 굉장히 좀 뭔가 못 가지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굉장히 좀 밑에층 사람인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그래도 이렇게 해외에 자기 나라를 떠나서 해외에 나오고 또 자국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제가 거부한 거에 대해서 뭐 조금 오해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저에게 조금 조언을 주시려고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주신 말씀처럼요. 이런 데서 온 인재들이 물론 그 현지에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깥으로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 알고 보면요. 막 진짜 이런 박사도 많고요. 엘리트도 진짜 많아요. 피부색만 빼놓으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선입견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또 하나 참고해야 될 거는 이 경주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요. 인구 비율에 비한다라면 저 경기도 화성 다음으로요. 외국인들이 많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 조금 떨어진 한 지역에 가면요. 여기가 경주인지 외국인지 잘 구별도 안 될 만큼요. 외국인 88 하거든요. 인구 비율로 보면 25대 1이래요. 경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다니면서 25명만 지나갔겠습니까? 더 많이 지나갔겠죠. 그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능인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게 뭐냐?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하겠죠. 이들에게 이 갈보리산이 무엇인지 또 이 감난산이 무엇인지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된 게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하여서 망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받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이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운명요? 과거, 오늘, 미래. 그것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내게 오력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야 공중권세를 빼앗겨버린 것을 우리는 회복하게 되어지고 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보이는 게 있습니다. 미리 보이는 게 뭐냐면 CVD-IP. 이거는 IQ하고 상관없습니다. 머리 좋고 나쁘고와 상관없어요. 보이게 돼 있어요. 저같이 아무리 천치라도 보이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아무리 심해도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 운명이 바뀌고 힘이 생기기 때문에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덮인 데서 빠져나오게 되기 때문에요,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 보이냐?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이 구분되어지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것.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 없었던 것.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이게 없어서 채찍을 휘둘렀던 것처럼 이 세 가지 뜰을 해야 된다. 요게요, 딱 답으로 나옵니다. 왜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정을 가는 거죠. 어떤 여정을 가냐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계획하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무너지지 않는 이 발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정의 길에요, 우리가 뭐 다른 생각할 필요 없는 겁니다. 문제가 왔다. 5가지 확신을 통하여 우리는요, 답을 찾게 되어지고요. 싸우지 않고 조용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전도자로서 성공하고 축복받는, 그리고 우리의 길은 모든 것이요, 빛을 비치는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앞전까지는 우리가 7 여정에 대해서 강단에서 서론에 좀 보았고, 이번 주는 이 여정의 첫 번째인 성삼위 하나님, 그걸 다시 본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 비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보게 되겠죠. 우리의 이정표는 갈보리 산이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감남산으로 모으셨고요. 이들을 마가 다락방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서 주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짐을 체험하고 축복 누리도록. 이것을 가진 자들이 안디옥으로, 또 어디로요? 아시아로, 또 마게도냐로, 그리고 로마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계속 기도하는 7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뭐 무너진 자도 당연하겠지만 이런 재능이 있는 엘리트들도요,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말해주지 못하는 이 비밀을 진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와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아는 데서 끝나면은 괜히 머리만 굵어져요. 또 하나의 지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777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기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와 연결되어지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사실이요, 내게 사실화되어지는 겁니다.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망상이 아니라 내게 실제화가 되어진다니까. 그래야 뭔가 다른 세계를 사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밟고 살지만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시기를 다른 거 안 했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성경이 어떤 공상이 아니고 망상이 아니라 이게 실제와 사실화될 수 있는 기도 속에 먼저 누려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것을 전달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 개인에게 정말 이것이 가치로 우선순위로 딱 자리 잡히면, 그러면요 다른 말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늘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내게 중요한 것을 전달하게 돼 있거든요. 내게 소중한 사람에게 아무거나 전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안에 각인시키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얘기하신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일. 이제 승천하셔야기까지 40일밖에 없는데 40일 동안 이것만 얘기하셨다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각인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각인이 안 되어지면 사실 눈이 안 바뀌고요, 생각이 안 돌아와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거든요. 오순절 날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성령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임한 때란 말이죠. 그 장소가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는 오순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 오순절의 비밀을 안다라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면 그렇다면 상관없는 겁니다. 그 문제가 성령의 역사보다 강하지 않아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환경이 성령의 역사를 능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내가요 각인될 만큼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4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게요, 신앙생활하는 비밀이라니까요. 늘 말씀드렸지만 최동춘의 말을 들으라가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게 나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세워진 메신저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서로 교제하며 뭐죠? 포럼한다는 얘기죠. 서로 떡을 떼며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각인이 쓱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들었던 게 어느 날 각인이 되고 실제로 내게요, 요 성경의 응답이요 와지게 된다니까. 그래서 46, 47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게 비밀입니다. 이 각인된 게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뿌리 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 내려지는 거는 다른 거 아니죠. 아침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 능력이 힘이 되고 사실화될 수 있도록 5분만이라도 기도하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5분을 할 수 없다. 그러면요, 저는 또 뭐 베드로과니까 무식하고 얘기하게 뭐 내 가진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하루에 5분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잠깐이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달림 끝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거라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과 구원을 은혜로 받은 거지만 그걸 실제 누리는 것까지 하나님이 뭐 우리가 무슨 중증 장애인입니까?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으면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고 밥에다가 입에 넣어주고 씹도록 턱 움직여주고 소화시키라고 배 문질러주고 그것까지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진짜 중증 장애인이다. 나는 영적으로 꼼짝도 못하는 진짜 영적 문제 심각한 인간이다. 아예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나는 큰 문제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안 해요. 아침에 진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려고 약속하신 거니까. 밤에는 어떻게 해요? 상처 끌어안고 자지 말고 염려, 불안, 걱정 그거 끌어안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 속에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당장 응답이 안 온다 하더라도 질문하면서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자는 겁니다. 낮에는 보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왜입니까? 어디 가도 문제 있으니까. 어디 가도 갈등이 있으니까. 위기는 언제라도 찾아오는 거니까. 그거를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삼집중입니다. 그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응답이 와요.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이 오면 갱신으로. 위기가 오면 기회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각인된 게 뿌리 내려졌다는 증거로 내 안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는
이 세 가지가요 세팅되기 시작한다니까.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체질되어지면 그때부터 사실은 실제 세계 복음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계 살릴 수 있는 비밀 결사대. 그리고 남들은 몰라줘도 돼요. 근데 하나님과 나만의 이 이면 계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중 다락방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안 알아준다고 해서요 삐지고 토라지고 감정 상하고 그거는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목사와의 이면 계약은 있고 교회와의 이면 계약은 있는지 몰라도 그거 더 넘어서 더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있으면 내가 하는 일 안 알아준다고 섭섭할 필요도 없고 삐질 일도 없고 토라질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뭐 교회 나갔던 거 들어오고 뭐 그럴 필요도 없고요. 아무리 작은 거고 미천한 거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진짜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것을요 나는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드냐? 저 개인적으로는 안 그렇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힘들지 않고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뭐 이런 말도 좀 그만했으면 좋기도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실제로 또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심각했던 사람이고 인생에 빛이 없었고 답이 없었던 인간이 정말 이 복음이라는 걸 조금 깨닫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알아감으로써 내가 못 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미천한 거지만 제가 쓰임받는다라는 게 확신이 들고 확인이 되어들 때부터요.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요.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때가. 그게 다른 일이 아니라 참 잘한 거 없는 목사지만 내 마음의 한쪽에 평생에 어찌 보면 기도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고 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거겠지만 그게 다른 일이 아니라 진짜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부르셔서 작게라도 사용하신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어졌을 때는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서 지금도 답을 찾고 하자 하지만 답을 못 찾는 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 속에서 왜 이런 어려움과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 이유도 모르고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내게 먼저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달했을 때 또 그들이 그곳에서 해방되어지고 생명을 얻는 걸 볼 때 저는 언제부턴가요? 그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내 만족 때문에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사실화되어지는 걸 볼 때 저는 그것만큼 더 큰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게 없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소망이 있다라면 이것을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체험해 보셔야 해요. 내 개인에게도 개인이지만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랬으니까. 저는 이 복음을 더 알게 되어지고 내게 있는 이 생명과 배경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알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진 건요. 말씀을 많이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이걸 자꾸 확인할 때였어요. 생명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고 이거는 내가 뭔가 할 수 아는 게 있었는 인간이라면 뭐 그렇게라도 얘기하겠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데 되어지는 걸 보면요. 아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사실은요. 내가 더 살아나고 내가 더 성장하게 되어져. 우리는 절대의 것을 남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평신도 중직자 선교사로서 정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얼만큼 해야 되냐? 또 이 각인 뿌리 체질은 얼만큼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면 되냐? 혹시 이런 부분에 궁금하지 않던가요? 저는 많이 궁금했어요. 이만큼인가? 이만큼 된 것 같으면 또 보면요 이만큼이야. 이만큼 된 것 같으면 또 이만큼이야. 그게 얼만큼이냐?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 절대망대가 세워질 때까지입니다. 다른 기준 없어요. 그래서 이 절대망대가 세워질수록 그때까지 계속 편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거예요. 현장에 맞을 때까지 디자인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드라마를 사실 거의 안 보고 살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뭐 아무리 뭐 이렇게 연출로 만들어낸 드라마고 극본이지만 뭐 인간사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뻔한 얘기 그거 말라고 보나 이런 생각에 저는 드라마 거의 안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자꾸 보게 되어지는 게 낭만 닥터. 그걸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또 한 편을 봤죠. 오늘 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김사부가요. 자기가 작은 병원에 지방에 있는 작은 병원에 있지만 여기서 자기가 의사로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절대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이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 수도권에 있는 본원에서 파견된 한 사람이 그거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걸 여태까지 얘기 안 했냐? 여기에 함께 할 사람은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쭈룩쭈룩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신이 찾는 사람이 이 절대망대를 쉽게 말하면 그 김사부가 이 지방에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세우고자 하는 그런 병원에 필요한 사람들이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런 시설도 지금 그 꿈꾸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맞느냐 이런 대화를 하는데요. 저는 그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냥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드라마가 재밌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작은 그릇 수준에서 정말 이 경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청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드라마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딱 맞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원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이 절대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이 누군가? 저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거지. 내 말 잘 듣고 나를 따라오고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바라지도 않고. 또 아닌 말로 내 말 잘 듣고 나를 따라올 만큼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래 못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지금 위치상 담임이기 때문에 담임으로서 그냥 제 역할을 하는 거지 나는 높은 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은 내 밑에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주에요. 이런 절대망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 절대망대를 가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만남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요. 기도하시면서 찾으셔야 돼요. 무엇을요? 왜 최동춘 목사입니까? 교회가 없어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 임마누엘 언약교회입니까? 거기에 대한 이 이명계약이 찾아지지 않으면 그냥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저는 또 죄송해야 되는데 스쳐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냥 징검다리죠. 저는 그것도 괜찮습니다. 나쁘다고 하진 않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저는 그렇게 뭐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허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CVDIP가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라면 저는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고 찾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것을 계속 저는 기도하고 찾는 겁니다. 얼마가 걸릴지 모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한 건 다윗이었지만 솔로몬 왕이 완성시킨 것처럼 제 때에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면 저는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저 같은 오네시모도 쓰임 받을 수 있고 엘리트도 와서 살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중심에 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으니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보이는 모습에 속지 말게 하시고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고 담아놓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심부름할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참 제자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